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가 오신 이유를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전하는 자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먼저 은혜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 또한 더함없는 그 은혜, 못지않은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대강절 맞이하였어요. 3주째 그가 오신 이유, 우리가 3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참 행복해요. 설레요. 그날에 진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날은 분명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겨울보다는 봄이나 초여름쯤에 태어나신 것으로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이날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날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아는 것보다 훨씬 자신들의 그 자유를 만끽하며 노는 그런 날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1년의 그 어느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호주는 여름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무언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레이는 그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큰 은혜 아닐까요? 그거 정말 큰 은혜 아닐까요? 어쩌면 내일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레인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비가 오는 크리스마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어떠합니까? 그러면 또 어때요? 크리스마스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설레인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첫 번째 주 말씀 나눴어요.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말씀하셨고요. 선악과를 통하여 아무리 멀리 간다 한들 언제나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형제자매님들 계세요. 또 청년 형제자매님들 계세요.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가 보세요. 독립해 보세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고생입니다. 정말 개고생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준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걸고,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뭐하러 오노?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좋아하는 계란말이 준비하고 제육볶음 하시고 여러 가지 반찬들 준비하시며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자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선악과가 그런 것이었다고요.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올 수 있는 지침되는 그 나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혼란 없이, 혼돈 없이 그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되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죄의 시작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그런 선악과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는 만지지도 말라 하셨노라, 불평과 불만 가득한 그 심령,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그 모습을 분리시켜버린 죄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그 모습도요,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 각종 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소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심지어 나의 감정조차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범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전에는요,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처럼 사랑받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품에만 안기면 회복되는 것이 자녀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이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자신의 몸을 숨기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실존의 아픔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히려 어둠으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음성,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음성,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불안한 그러한 모습.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 계신 곳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이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곳 한 군데 있잖아요. 어딘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뭔가 신학적인 깨달음을 자기가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뿌듯해 하더라고요. 제가 가소롭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셔. 다만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할 뿐이야. 그것이 지옥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분인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을 했어요.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한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의 그 아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 오히려 몸을 숨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관계는 단절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죄의식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숨었다. 이 비참함의 단어가 그 시제를 미완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의 음성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아담과 그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낯을 피하여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 그들은 빛의 자녀였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안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둠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그들의 왕이 사단으로 바뀌어버린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수치가 있습니다. 자식, 불안, 도피 심리, 두려움 등 이 모든 것, 이 세상은 그것을 어떤 심리학적인 해석으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 모든 것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이런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의 근원이 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분명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뭔가 막 신령한 것과 막 접선하여서 예언을 하는 막 그런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삶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데,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의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갈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해요. 조금 더 그 욕심이 끊이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그 무엇도 그것을 만족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라고요? 분명 인간은 이 땅의 것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이 땅의 그 무엇도 나를 만족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재, 인간 존재라는 자체가
이 땅의 것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여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에게, 그 여인에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지 마.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선악과의 실과만은 먹지 마. 먹으면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먹을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만약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그 나무 실과 하나만을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악한 신이시라니까요. 하나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악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것들이 맛있게 아담과 여자를 만족시켰을까요? 그러니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 하나 정도는 먹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으면 끝이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협박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더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사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 리셋 버튼 눌렀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깔린 게 흑이니. 처음부터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것.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인간에게서 시작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나의 결단이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다가오사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한마디로 왜 그 나무 열매 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무언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해결하는 것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시작은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제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좀 웃긴 좌우명인데 빠른 사과는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다. 제 인간관계의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빠른 사과는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다. 혹시 지금 여기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손 내미시고 미안해 한마디 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려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성경의 완악함이란 고개가 뻣뻣한 자를 상징하거든요. 그 말에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의 그 모습, 오히려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의 내용이 더 과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통 오만함과 반발심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주었습니다. 여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 먼저는 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인데요? 복 아니었습니까?
은혜 아니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자를 향하여 저주의 자리에 오른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직접만 하더라도요,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그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여인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럴 때 이 아담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같은 존재다. 나와 하나인 존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 프로포즈를 하였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달콤한 말로 결혼의 승낙을, 프로포즈에 성공하셨습니까? 받아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담이 그러하였다니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이 나에게 준 어쩌면 비속어를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이 X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었다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과 개인적인 나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람과 자연의 그 질서조차도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요, 인간 상호간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하는 꼴을 보십시오.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함께하게 해주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나조차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반주한 자매가 제 아내거든요. 모르시는 분 계실까?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같이 들어온 신입생이었는데 물론 첫눈에 반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것은 없었어요. 1년을 쭉 지켜보니까 저랑 함께 있어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여인인 것 같아서. 네, 웃으시면 돼요. 네, 프로포즈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했어요. 꽤 긴 시간이죠.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고요. 헤어질 뻔한 위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2011년에 호주로 제가 사역을 오게 되어서 얼떨결에 결혼하고 갈래? 이게 된 거예요.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해봤어야 알죠.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해봤어야 알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구촌 교회 나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던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 예비 학교에 등록을 해서 주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결혼 예비 학교에 저녁 늦게 가서 꽤 긴 시간 동안 그 세미나를 들으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세미나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 프리페어라는 어떤 그 설문지를 주더라고요. 한 150문항 정도가 된 그런 설문지였는데요. 내용이 뭐였냐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갈등 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과 애정표현, 서로의 역할, 영성, 결혼기대, 자녀 양육과 부모에 대한 이해, 커플 및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한 150문항을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그 검사 결과지를 쫙 나눠주고 서로가 보는데 막 깔깔깔깔 여기서 난리가 나죠. 토탈 점수가 나와요. 근데 저랑 제 아내만 심각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같은 조였던 5커플 중에 저희 점수가 제일 낮아요.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낮아요. 그리고 얼추 한 바퀴 뺑 돌아보니까
모여있는 한 50커플 가까이 되는 커플 중에 저희 두 커플의 점수가, 종합 점수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바닥나 있고, 서로의 그 가정에 대한 그 마음도 다 무너져 있고, 서로에 대한 뭐 기대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점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점수가 월등하게 높아요. 만점에 가까워요. 그게 뭐였냐면 영적 문제에 대한 문항에서는 둘 다 만점에 가까워요. 서로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뭐 신앙의 모습, 앞으로 그 결혼 생활에서 그 신앙에 나아가는 방향성,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서의 신앙의 역할, 뭐 이런 모든 문항들은 다 만점에 가까워요. 세미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나이스 목사님께서 테이블별로 잠깐 점수를 보면서 카운셀링을 해주시다가 저희 테이블에 와서는 저희 문항, 저희 그 결과지를 보고 한참을 계신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특히 모든 점수가 최전대, 영성만 높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세요? 라고요.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네, 전도사입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인상 쓰시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이 모든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당신의 영성이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리 없어요. 당신의 직분 안에 당신의 신앙을 숨기지 마세요. 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요. 다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 모든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결혼 예비 커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부터 1분 줄 테니까 음악도 다 끄고 조용한 그 순간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눈만 바라보세요. 저와 제 아내가 그런 카운셀링을 듣고 서로의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부터 저희 커플 막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울었을까요? 정말 그랬어요. 둘의 그 모습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타인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인간 상호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부부의 그 문제와 그 아픔으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화하시기 전에 각자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사회 안에서의 그 관계, 친구와의 그 문제 가운데 상처투성이인 분들 계십니까? 그런 학생들, 그런 자녀들 계십니까? 그 친구들 앞에 하나님을 먼저 둘 때 그 하나님의 참된 그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아픔도 상처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그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죄인된 나의 그 모습을 인정한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몰라요? 성공의 길로 가는 길, 많은 돈을, 많은 명성을,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길.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에 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그 원하는 그 목적지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그리스도의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데요. 여러분, 뱀이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고 배로 긴다는 것, 그러니 기며 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수치의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왜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여자를 유혹하였습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가장 지혜로웠다. 아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존재가 뱀이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선 자가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추락한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닥을 기는 그런 수치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의 지혜가 바닥에서 수치를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지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허락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그럴 때 그 복을 담당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 잉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되었어요? 고통이 되었어요. 잉태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세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먹이는 자들은 화 있으리로다. 아이를 베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류의 가장 큰 복,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요즘 현실이 그래요. 호주에 살아가며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조국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모습, 이제 결혼하는 그 커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는 포기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포기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희는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커플도 몇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니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축복해야 할 그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는요, 정말로 신혼부부를 품어야 돼요. 품고 또 품어야 해요. 그리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도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부가 진정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를,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기에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인생 또한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삶이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걱정밖에 되지 않아요. 또 저는 딸만 셋 낳았잖아요. 딸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세상이 불안한 세상인지 딸 낳아보신 부모님들만 알 거예요. 아들 둘만 있으신데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아들들 잘 모를 거예요. 어두운 그 밤길을 걷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는 것, 늘 마음 가운데 사람이 모이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
그거 저와 같은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 역경과 고난이 그 아이들에게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부모의 그 신앙이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그 흙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 나올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낳았잖아. 이것이 저주의 외침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부모님들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 될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에게 허락한 형벌이 뭐예요? 남편을 원해요. 그런데 남편은 뭐래요? 이 여인을 다스리게 된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사명자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에 돕는 배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아도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 부부의 모습일진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일진데, 이것이 형벌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순종케 하는 힘의 논리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명의 논리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모이면 누가 더 직분자인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권위가 있는가로 인하여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센 남자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여인을 우롱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남자에게, 이 아담에게 주시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하여 평생을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 본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허무의 인생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지혜로워 하나님께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될 자가 비천한 지혜로 전락해 버렸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남자와 연합하여 사명을 완성해야 하는 그 여인이 임신하는 것이 고통이 됐고, 힘 있는 남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됐고, 또 남자는 어때요? 열심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나 그 끝이 허무한 인생 되어버렸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이들이 자신의 할 일을 잊어버린, 즉 사명을 빼앗긴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나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공부합니까? 왜 호주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오늘 하루를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모든 답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먹고 사는 그 서바이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명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기쁨이 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이 사명을 빼앗긴 채 이제는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생활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을 허락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공부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를 만나라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 안에서 자신의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달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아이들은요, 부모로 인하여 공부하고 부모로 인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위한 인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기 전에 뭐 하라고요?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된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였을까요?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 했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들은 범죄한 직후 무화과 나뭇잎으로 거짓의 옷을 입었습니다. 수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리에서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 피 흘림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곧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야 할 그 죽음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의 그 형벌을 대신 지실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3장 15절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들은 이것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 성경의 그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나아갑니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실 예수를 향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시냐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정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먹는 날엔 그 값을 치러야만 할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는 지었지만 그거 먹었지만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만든 너무나도 귀한 나의 자녀요.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나와 연합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언제나 옳은 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언제나 선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없던 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공의를 이루시고 그 값을 물으시는데 그 값을 자녀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그 형벌을 친히 지사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허다한 무리의 죄가 씻긴다라는 속죄의 개념도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그가 오신 이유,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역사가 사실임을 깨닫는다면 다른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런 나를 구원하사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입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허락하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열심이 허무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요, 부족하지만 단순히 그 한 걸음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유아의 수치를 입으시고 오셨다고요?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될 일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붙들어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살고 싶었던 나와 같은 이들, 우리 성현이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 해결하신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 제일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께서 소원하였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너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그거. 부활하고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전에 험한데 불복하는 자였고, 이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이전에는 그 모든 발걸음이 사단의 굴복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지인데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가 뭐라고요? 평안하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그 말씀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요 예수의 참된 소원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하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그 평안을 허락하기 위하여 묵묵히 인내하사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숨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근심이, 어떠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정말 아플 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 거예요. 그 일이 쉽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낙심한다 이야기합니다. 쓰러진다 이야기합니다. 자빠진다라는 표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신 분이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소원, 평안하냐,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하여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모든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바라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세상 가운데서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그 마음 감정도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낭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안하냐? 내가 다 해결했어. 평안하냐?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너를 붙들었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은혜와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오신 주님,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문에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 나를 붙잡는 그것들에서 지나가 지금도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나의 수치심조차도 생각지 않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 사망의 강물과 답이 없어 보이나 길을 내시는 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일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길 가신, 내 안에 새길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를 붙들고 내 스스로 작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붙들었노라고.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라고 그러할 자격이 있다고. 왜요? 세상의 그 어떤 평가에도 우리 무너지지 않을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요, 주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능력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합니다. 평안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평안 때문에 오셨습니다. 무너져 있는 나,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된 그 심령으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다,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나, 그런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삶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왜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오셨는데 말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오신 은혜, 주님 오신 이유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아버지 하나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것이 주님 오신 이유일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로 인하여 삶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환경과 상관없고 내 각오와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지 않고 그 모든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내 각오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를 평가할 때에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며 내가 지었으니 내가 가장 잘한다 말씀하시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말씀해 주실 때 그 마음에 진정한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분리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울과 염려와 극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아픔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하오니 주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 아버지 머뭇머뭇거리며 자신 없어 쓰러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편대를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오신 이유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때 너희가 평안하냐? 그 주님의 소원에 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